할렐루야. 그레이스 오브 갓 TV의 김재현 목사입니다. 이제부터 10월 1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 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를 공급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여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여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빠져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위한 간구의 말씀이었는데 오늘부터는 우리 인간들을 위한 간구로 바꾸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도는 내 개인적인 기도가 아닌 영적인 축복을 추구하는 기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소원하는 순종의 세계를 바라보는 차원 높은 포괄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현세에서
나 개인의 축복을 구하는 기도로 옮겨지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한정된 기도, 즉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나 무릎을 꿇고 오늘 하루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리고 밤이 오면 또다시 주 안에서 휴식과 안식에 들어가도록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용할 양식은 무엇이며 왜 간구하여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육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생명이 되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육신의 생각에 지배를 받고 육체를 잘못 사용할 때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혼을 불어넣으신 것처럼 육체도 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육신도 얼마나 귀하고 보배로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고 하셨고, 그래서 육체를 더럽다고 한다든지 육체를 학대한다든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위하여 간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용할 양식이란 무엇입니까? Our daily bread는 음식, 빵, 떡, 밥을 말할 수 있으며 육신을 위하여 필요한 의식주 전체를 말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정신을 위해서는 친구라든지 이웃, 지식, 환경, 배우자가 필요하다고 했고, 영혼을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파스칼은요, 사람의 마음에는 누구나 다 공허가 있다. 이 공허는 주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채워주시기 때까지 나는 참 만족을 모르는 불쌍한 인생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시편에서 땅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하늘에 계신 주밖에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보세요, 다윗은요, 신하들도 배반했고 심지어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배반하는 쓰라린 체험을 통해서 주님밖에 사모할 자가 없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옳습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 없이는 참 만족이 없고요, 참 평화가 없고요, 참 기쁨도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를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믿음과 확신으로 넘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는 잘못된 철학 사상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노스틱 사상은 육신이 물질이라고 해서 천시했습니다. 이건 불건전한 무리들은 지나친 고행주의, 금욕주의, 지나친 신비주의로 사람들을 미혹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때를 따라 잡수셨고 입으셨고 주무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굶주린 사람들을 보시사
오병이어로 기적을 베푸사 5천여 명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병든 자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사람이 떡이 있어야 살지만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있어야 온전하게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햇빛과 비를 주셔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어 성숙하게 하시며 추수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도 잘 보양하고 건강하게 보존하여 주님이 필요하실 때 주여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할 수 있는 주의 동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일용할 양식이란 오늘의 삶을 위한 양식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출애굽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순례의 길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인생이 죄에서 구원을 받아 소망의 천국까지 가기 위한 순례의 길을 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것이 인생이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순례의 길을 성경은 광야 40년의 생활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땀 흘리며 많은 시간을 써가면서 수많은 날들을 의식주 때문에 고난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에서 방황하며 고통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주시마 약속하시고 만나를 주셨습니다. 즉 출애굽기 16장 4절에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보세요, 날마다 일용할 것을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일용할 양식이요 일용할 만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어떻게 주셨습니까? 매일매일 하루에 필요한 양만큼 주셨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매일매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신 것이죠.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게 하신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하시고 매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먹으며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며 오늘에 필요한 것과 오늘을 살도록 새 힘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내일 일은 내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니까 내 평생 먹을 것을 쌓아 놓으려고 합니다. 내 자식을 위해서 손자들, 더 나아가 5대손, 10대손까지 먹을 것을 쌓아 놓으려 하니까 도둑질을 하게 됩니다. 고등 사기꾼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짐승이나 늑대와 같이 착취하고 사는 자들이 생기고 나라를 좀먹고 부패케 하고 망하게 하는 자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은 내가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고 사는 삶입니다. 광야에 내려진 만나는 하루의 양식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에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게으르거나 욕심이 생겨서 이틀분의 만나를 거두었을 때 다음 날에는요 그 만나 속에 벌레가 생기고요 썩어서 냄새가 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란 내일의 양식이 아니고 오늘의 양식입니다. 내일의 양식은 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에는 일하지 못하도록 안식일 전날에 만나는 이틀분을 준비해도 벌레도 안 생기고 썩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이 말씀을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 내일 안식일도 만나가 내리겠지 하면서 이틀분을 안식일 전날 거둬들이지 않은 사람은 안식일에 만나가 내리지 않는 것을 보았고 안식일에는 저들은 굶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이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람의 노력의 대가로만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기쁜 뜻이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먹기 위하여 직장에 다니고 살기 위하여 직장에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교역자들이 먹기 위해서 일을 하고 먹기 위해서 무엇을 한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가 직장을 그만둔다고 굶어 죽습니까? 아닙니다. 새끼는 어떻게 해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들의 백합화와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 하시리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주시며 일용할 양식과 함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내게만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입니다. 우리들에게입니다. 모든 사람의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할 의무가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오늘의 양식에 대한 뜻을 모든 사람들이 같이 나누어 먹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보시겠습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우리가 잘 아시죠? 그 부자가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불의를 행했습니까? 아닙니다. 도적질이나 강도질을 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내 집 앞에 있는 거지는 불쌍히 여기지 않았고 구제하지 않은 죄입니다. 그러므로 배고픈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선이 아닙니다. 정의요, 공의입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는 배고픈 사람이 무엇을 달라고 하면 언제나 주라. 그 사람이 달라는 것은 남의 것을 달라는 것이 아니요 자기의 것을 달라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분배가 올바로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식물을 주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치 않는 사람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와 같이 불의를 행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실 때에 부모님들이 갓난아기에게 입 벌리고 떠먹여 주듯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의 만나가 날마다 내려도
아침 일찍 나가서 하루에 먹을 것을 거두어 들여와야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매일매일 밭에 나가 종자를 심고 김을 메고 가꾸고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거두어 들이게 하시며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마땅히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듯이 행함이 없는 기도도 죽은 기도인 것입니다. 일용할 우리들의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의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부정이나 불의의 수단으로 먹을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까닭없이 구걸하거나 남의 것을 훔치지도 않습니다. 나 개인의 양식뿐만이 아니라 이웃의 양식, 우리 민족의 양식과 살 길을 위하여 기도하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가족이 직장을 잃고 사업이 망해서 온 가족이 동반 자살하는 가정들도 있다고 신문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들을 포함한 우리들의 오늘의 양식을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여야 할 의무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는요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기르면서 단 한 번도 사람들에게 돈을 꾼다거나 구걸하지 아니하고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날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는 기도할 때마다 평생에 5만 번 이상의 크고 작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슬픔 가운데 배고픈 슬픔이 제일 슬픈 것입니다. 참을 수 없는 것도 배고픈 것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훈련을 받을 때입니다. 너무나 배가 고파서요. 철조망 밖으로 몰래 나가서 국밥 사 먹고 그리고 매점에서 빵을 사 먹다가 억수로 매를 많이 맞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훈련병은요 너무 배가 고파서 쓰레기통에서 짬빵을 주워 먹다가 그 칼빈 개머리판으로 얻어맞아 팔다리가 부러지는 군병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의 일용할 양식뿐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굶주림에서 해방되도록 간절히 기도드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기도자의 삶은 기도한 소원대로 실행 실천하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나누어 먹는 일에 우리 모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가까운 이웃에 누가 사랑이 필요한지 나누어주고 베풀면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로원이나 병원이나 고아원들을 방문하시든지 선교지에 선교지를 보낸다든지 나누는 운동에 활발히 실천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날마다 중심으로 기도의 사명을 다하십시다.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믿고 간구하여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들의 일용할 양식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만복의 근원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간데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이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니 이제 후로부터는 하나님 오늘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고 날마다 우리의 양식, 오늘의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